오늘은 이제 실전 배치 세 번째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보는 흐름은 뭐예요? 이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화된 제자도 말고 진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9장의 흐름 속에서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또 집사님 거기에 통해서 기도를 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제자된 삶으로 배우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의 땅끝으로 삶으로 가서 사도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등장인물들이 엄청 막 북적북적 되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북적대던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그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이제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 약간 분주했던 것들을 좀 끊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둘러앉아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 줄거리 다 얘기 안 해도 우리 그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병행 본문, 오늘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너의 이 고백은 하늘에서 내려온 고백이구나. 그리고 지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순환 예고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핍박받을 거고 3일 만에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또 나섭니다. 오늘 칭찬받았거든. 기분 좋거든. 바로 이제 들었던 말이 뭐예요? 사탄아!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의기소침해지죠. 그래서 괜히 나섰다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변형해서 또 이 제자도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교훈과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보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제 18절 처음 딱 부분에서 참 좋았던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 부분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또 연휴들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각가지 다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보내셨겠지만 좀 정신없고 분주하고 북적대고, 그죠? 뭐 저도 한번 고속도로 나갔다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민족 대이동을 뉴스로만 보다가 와, 차 고속도로인데 차가 안 갈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휴게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너무 줄을 막 서니까 와, 이거를 뉴스로만 보고 아이고 저렇구나 했던 거를 직접 체험하니까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북적대는 어떤 한 주를 보내다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좀 고요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으냐면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고요하게 하나님과 교대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너무 많이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런 메시지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이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외롭지 않은, 그렇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시간들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가족과 이 친지가 있어야 돼. 이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재물이 있어야 되고, 이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외롭지 않은 상황들. 우리 뭐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1인 가구가 많아져도 혼자 산다고 해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손에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그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근데 스마트폰이 싹 없어진 순간 어떻게 해요? 불안 증상이 오는 거죠. 이거는 애들만, 옛날에 애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어른들도 이제는, 그죠?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시대. 뭔가가 나의 외로움과 나의 어떤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 진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뭡니까? 신앙인은 결국은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그냥 관념적 고백이고 찬양의 가사로 그냥 같이 찬양 부를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거는 결국 누가복음에서 지금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또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암시예요.
따로 이 분주한 사람들 막 먹이고 떡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고 이렇게 분주하던 모든 것들을 싹 끝내고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겠죠. 먹을 거를 주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또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지금 주시는 것인데 그 주시는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뭐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어제 보내준 거는요 수정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보냈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뭐였어요? 사도적 삶에서 뭐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적 삶으로 너희가 한번 해봐. 너희가 한번 일상에서 한번 부딪혀봐. 넘어져도 되고 실수해도 되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한번 주어라. 먹을 걸 주어라 했다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또 무엇이었냐면 무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런 먹을 것을 주었을 필요한 것 병이 아플 때 병을 치료받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했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라고 묻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19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더러는 처음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심중에 뭐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결국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곧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기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메시아가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다른 나만의 메시아를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그게 주일날 한 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교회라는 장소에 있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면 저는 예수로 믿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는 나의 일상으로 가서 뭘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나만의 메시아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충족이 되고 치료를 받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지만 결국 누구를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지금 칭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좀 죽은 거예요. 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또 어때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하면 대단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몇 대 몇? 850대 1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움 하나는 막 그죠? 물론 자기가 막 이렇게 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독자들로 하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능력의 선지자죠. 뭔가 상황을 역전시킬 만큼 바꿀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생 역전 그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주실 상황과 환경을 헷가닥 바꿔주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 왜 헷가닥 안 바꾼 줄 아세요? 헷가닥 바꾸면 우리가 놀래서 자빠져요. 그것도 우리가 충격받아. 너무 바뀌면 바뀌는 걸 너무 원하시지만 여러분들 너무 확 바뀌면 그것도 딱 충격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렇게 맞춰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더러는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심중에는 여전히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물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지만 지금 메시아의 오심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9장에서 제자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다음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아적 개념이 전혀 없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꿔주실 그런 능력 옛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옛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도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적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다 하면 이 말 저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 포에마 교회가 저는 그렇게
뭐 사람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더라도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길 바래요.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종교인 무리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제 병행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오죠.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의 구원자라는 단어인 메시아. 이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란 얘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하지 않았는데 제자 그룹에 있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입술로 잘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세상의 통치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라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죄 사함을 통한 죽으심이 따라와야죠.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이 있으니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22절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그렇게 고백하니 주님께서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상황도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엄청나게 제대로 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었어요. 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주님의 순한 예고가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배운 대로 주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자 양육을 받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관념적인 그런 어떤 설명과 대답이나 단어 사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완전히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일상에서 자꾸 판판이 넘어지고 패배하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머리가 큰 성도들로 다 세워놨어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난무해요. 엄청난 지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 쏟아부어야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팽배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학력 문제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학력이 많이 이제 상향 이제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어서 더 깊이 있는 성경 말씀 전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속에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다시 따라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입력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사도적 삶을 살아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일상으로 딱 가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요.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지금은 너희가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지식들이 정말 마음밭에 잘 심기워져서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 아는 것만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소화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지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보고 한번 넘어져도 보고 한번 그것 때문에 울어도 보고 그 말씀 때문에 한번 애를 써보고 그렇게 한번 정말 그 말씀으로 씨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말씀,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조금 충족되는 말씀. 목회자인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유혹이 막 와요. 어떤 신선한 걸 준비하지? 어떤 신선한 걸 준비해서 충격을 주지? 막 이런 게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식적으로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를 만약 생각한다면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국 땅에. 근데 그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과 삶. 저도 목회를 여기서 개척을 해서 3년 동안 지내오면서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으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엔 굉장히 내가 왜 이런 걸 불편해하지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굉장히 어떨 때는 만나고 싶지 않고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 만큼 굉장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내 안에 죄성인 자아가 죽어지는 그 치료받는 그 과정이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나고나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말씀으로 이렇게 씨름하고 내가 끊어지고 내 속에서 뭔가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니 그 다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이름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다 담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단어에는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순환 예고가 딱 하니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배워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까지 받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계속 녹여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화시키고 녹여져서 그것이 나오는 삶,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삶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2절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을 좀 생략을 했고 이 순환 예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다면 진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는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이제 23절부터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누가다운 기록법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분석하는 어떤 성향인 거죠. 23절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교회에서도 많이 선포하고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이 자기 부인을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배우고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사단은 악용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로, 교회에서 순종하는 걸로, 너를 부인하고 네 말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30배, 아멘, 60배, 아멘, 100배,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욕심,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면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너의 십자가야.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이 죄의 무거운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은 대신 져주시는 것이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죄의 무게들이 있어요. 그 단순하게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동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이 일을 견뎌내야 돼, 인내해야 돼, 참고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죄성을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부딪힘을 당하고 경험하는, 그게 진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욕심이 많은 탐심들, 내 속에 여전히 그 불신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죄성들 있잖아요. 정욕과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상에서 계속해서 불편하게 부딪히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이걸 직면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오늘 낮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죄를 지었지만 오늘 밤에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단순한 무슨 덕목이 아닙니다. 우린 자기 부인을 무슨 신앙적 덕목인 것처럼 자꾸 배워왔어요. 착하게 사는 것처럼, 착하게 사는 하나의 일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뭐 이런 걸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 속에 죄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직접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지금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이 말을 지금 자기 부인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네가 대신 네가 지고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육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 죄를 져줄 거야.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누가 먼저 실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제자도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자기 부인하지?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건 말처럼 그렇게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던 그 왕 중의 왕이시고 조물주이시며 만왕의 통치자 되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떠나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거를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적 삶으로 자기를 뭐하기 시작했어요?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를 붙잡기 시작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런 믿음의 선물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도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고통들, 인간적 세속적인 시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인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든 교회를 세워갔던 그 여정, 전도 여행의 가장 주안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 엄청난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나왔다면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부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24절과 25절이에요.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죄성이 죽는 순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다라는 걸 굉장히 두렵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걸 두려움으로 내재시켜 주었고 그걸 자꾸 공격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좀 먼 이야기 같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행객들이에요. 그죠?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나중에 본향인 하나님의 집에 갈. 그게 뭘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지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깎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주님이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주님도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고 죽고 내 목숨을 잃으면 뭘 하리라?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 신앙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져서 감사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25절의 부활이라면 26절과 27절 뭐겠습니까?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그죠?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적 요소가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결국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제 26절 27절 뭐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면서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내 속에 내 것이 계속 깎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자존심이 강한지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계속 깎여야 돼요. 계속 쳐야 돼요. 계속 안에 있는 내 잘못된 영적인 뼈들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뼈라면 부러져야 돼요. 근데 부러지면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그거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 아픔을 거쳐서 내가 죽고 또 죽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엄청난 부활의 영이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단순하게 1년 12달 중에 교회 절기로 고난주간 부활주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좋아요. 그 선포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선포를 뭐예요? 우리 집에 가서, 그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서, 그렇게 하기 힘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기 힘든 직장으로 나아갔을 때, 학교로 나아갔을 때, 얘들아 내일 학교 가야 된다? 이거 무너지잖아요. 이걸 지고 일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출근해야 돼요. 내일부터 꽃이다 꽃이요. 그죠? 웃으셔서 너무 좋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돼.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힘겹지만 어떻게 또 날마다 내 십자가를. 근데 내가 이걸 참아야지,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사람들 잘 만나야지, 그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에너지만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매일의 묵상이 있는 거예요. 늘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그 순간 그 영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 욕심과 탐심과 게으름과 모든 악독한 것들, 모든 음란함들, 모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이번 한 주간에 또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일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많이 시작이 될 텐데 가장 가까운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또 일상의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또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녹록치 않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겠죠. 요즘에 저는 그래요. 매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기게 하실 거라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있어요. 또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텐데 또 은혜가 있으니 힘을 내려고 하니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에 이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선포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누군가 일상으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그 고백이야. 맞아. 그 주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순결한 처녀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또 주어진 일상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 보면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하게 유행했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Not a fan, 그죠? Not a fan.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계신 목사님 쓰셨는데 이게 굉장히 뭐 한국 교회 많이 팔리고 뭐 저도 대충 읽어봤거든요. 대충 읽어봤는데 내용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Not a fan이 뭐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무리로 따라가는 팬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주제가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9장 23절 말씀이에요. 그죠? 나머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좀 그런 거, 기독교 서적은요 항상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류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그 저자의 상황, 그 시대적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성경 외에는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나로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해서 확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팬이구나. 결국은 그 책은 또 한번 그렇게 되면 그런 의도로 쓰신 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결국 우리가 표방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런 신앙인으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늘 이런 걸 얘기할 때면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요? 예수가 빠져요. 예수가.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자꾸 묻고 계시거든요. 이 책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교회가 뭘 말하고 있냐? 이 목회자가 뭘 말하고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수준이 높죠. 우리는 뭐예요? 사도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수준이. 그죠? 책 쓸까요? 책 쓸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될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달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 택하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란 뭐냐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수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잠시 놀라고 주춤하고 주저앉고 이럴 수는 있죠.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무서우니까. 근데 이내 뭘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를 금방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쫙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뭐예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내 속에 무너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내 속의 죄성,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걸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그 모든 죄성을 끊어내고 나면 이제 뭐예요?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삶 속에서 순환적으로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 혼났잖아요. 제자들 모르잖아요. 못 알아먹잖아요. 이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퀴즈예요. 자, 모든 걸 버렸다. 모든 걸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 모든 걸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모든 걸 버렸다. 네, 다 자신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너무 빨리 나가면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네. 모든 걸 안 버렸다. 모든 걸 안 버렸다. 이 말 맞아요. 자기는 버린 줄 알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쫓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이해해요? 못해요? 예수님을 왜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래? 모든 걸 다 바치래. 모든 거를 다 부인하고 모든 걸 헌신하고 따라와야 복이 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틀려먹었어요. 그거 화난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거면 돼요. 왜 자꾸 나보고 버리래?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가 되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일상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또 한 번 잘 살아내셔서 승리하셔서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